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 오신 분들도 계시네. 못 오신 거죠? 네, 그렇게 보여요. 오늘 뭐라고 써 있나요? 모자. 이 모자 아니에요.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엄마와 아들. 여기 남자분들은 어머니가 다 계실 것이고 또 여자분들은 아들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장로교를 포함한 모든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의 교회들의 그 성향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그 조금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개혁과 변화에다가 중점을 두고서 바꾸고자 하는데 반해서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 왔죠. 이제 그런데 비해서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같은 십자가를 쓰는데 맞아요. 천주교. 우리 1등 성도야. 천주교에는 여기 예수님이 동상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는 형상이다 해서 고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상 십자가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와는 달리 십자가의 의미를 두는 거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상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떼어내고 사용을 합니다. 자, 가톨릭 교회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전통이 길잖아요. 먼저 시작된 크리스찬들의 종교 형태니까, 예배 형태니까. 그래서 우리보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절대 금기해야 될 사항 두 가지. 첫 번째, 이혼은 죽어도 못해요. 이혼을 하면 배척이에요. 배척. 그냥 모가지가 탁 잘리는 것처럼, 그냥 집에서 호적 파이는 것처럼 가톨릭교에서는 그렇게 엄하게 다스립니다. 자, 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절 수술이라고 그러나요?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 그다음에 혼전,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이런 것은 가톨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그렇게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그게 가톨릭뿐이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고 브라질 같은 데 가보세요. 삼바 축제 그때는 막 거의 반나체의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죠. 그러고 나선 어떻게 해요? 산부인과가 제일 많이 성업을 해요.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죄다들 성당으로 쫓아갑니다. 가서 고해성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바 축제가 또 오죠. 또 흔들어대요. 그리고 또 산부인과 가요. 또 성당 가서 머리 조아립니다. 반복이에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회개가 아니라 반성.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온 사상이 온 세상 가운데 그 만연한 쾌락주의 또 이민의 증거로 성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다른 이단의 종파들의 사상들이 숨겨져 오고 자꾸 접목되다 보니까 녹아져 들어가지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탄을 하는 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신교나 가톨릭의 그 구교나 다 막론하고 어느 교파나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꼭 가톨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도 문제가 많아요. 2012년 5월 9일에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왔죠. 버락 오바마. 이렇게 소리를 잘 질렀나 봐요. 버락 오바마. 이 대통령이 미국 ABC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고 방송에 이미 다 된 거니까 저 누구 유언비어나 음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예요. 그는 말하기를 결혼이란 대단히 강력한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자 한다까지 나와서 여기까지는 와 했어요. 그런데 그 신중하게 다룬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었느냐 이거죠. 그 기준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소외된 자라고 표현하는 성소수자냐라고 기준을 둬야 됐을 때 그 기준을 그 성소수자에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국가나 교회나 사회적인 그 간섭 때문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많은 제약을 받는 게 잘못됐다라고,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그거를 공평화하겠다 하고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도 결혼할 권리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어요? 천지 만들고 다 만들고 마지막에 남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외로워 보인다고 갈빗대 취해서 뭐 만들었어요? 여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만든 거 있어요? 없죠. 남자와 여자밖에 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동물은 암컷과 수컷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중컷이라는 거 보셨어요? 중컷 없죠. 그런데 사람은요, 중성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나는 여잔데 몸뚱아리는 남자네, 내 삶은 여잔데 그러니까 나 여자 할래 하고 태국 가서 여자로 바꿔갖고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적인 문제로 어느 군인 하나가 명예 제대도 아니고 불명예 제대를 당하자 소송을 벌였고 억울하다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은 전통적인 그 가치관 중에서도 벗을 건 벗어야 되겠지만 벗지 말아야 할 것도 벗으려고 한다고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가치관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흐름을 이끌고 있는 자들의 가장 가운데 선 사람이 누구냐면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의 색깔이 뭔지 아세요 혹시? 빨주, 노초, 파남보, 뒤집으면 보남파초, 노주빨. 우리 노래 많이 해봤잖아요. 무지개 색깔. 근데 그 무지개는 성경에서 무엇을 표현하는 건지 아십니까? 약속.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아의 방주 때처럼 물로 퇴폐하고 타락했던 너네들 내가 물 심판으로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쓸어버리고 났을 때 노아가 방주를 몇백 년 동안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뭐 하려고 만들고 있어 라고 했지만 물이 막 몰려왔을 땐 그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노아의 방주 앞에 쫓아와서 살려달라고 했겠죠. 근데 이미 배는 문이 닫혔고 떴잖아요. 그때 순종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아 가정, 그 다음에 아들 셋, 그 다음에 또 동물들은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강아지를 키웁니다만 요즘에 이 녀석이 미운 5살, 사람 나이로는 30살 좀 됐나 봐요. 5년씩이니까 한 15살, 20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리 와 하면 안 와요. 그러다가 뭐가 주머니에서 뽀시락하는 비닐봉다리 소리만 나면 그때 와요. 눈치껏 하는 거죠. 행동을.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이름은 순종이라고 적어놨는데 동물들이 그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회복시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살만하다, 배부르다, 등 따숩다 싶으니까 또 무지개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이 써요. 그걸 교회가 가만히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흐름 속에 세상은 점점 신바람이 나는 반면에 가정과 교회는 급속하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다 듣고 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급속히 파괴되거나 그 쇠락의 나락의 길로 떨어져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우리나라 5월 달이 어떤 달이에요? 5월 하면 가정의 달. 네, 200점. 자, 좀 더 가족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행사와 기념을 죄다 5월 달에 뒀어요. 5월 달에 뭐가 있어요?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스승의 날. 그거 빼. 그거 우리 거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하나, 부부의 날. 맞아요. 나 그거에 나오길 바랬어요. 부부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21일 맞아요. 300점. 자, 보세요. 작은 사회로부터 그 시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회는 가장 작은 집단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먼저 사회의 작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아지면 그 아이들도 작은 가정이라고 하는 집단이고, 그 가정과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마을이 생기고, 마을과 마을과 마을이 생겨서 나라가 생기고, 나라와 나라가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사회의 시초점은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누가 이뤄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뤄요? 여자가 여자가 가정을 이뤄요? 그건 동거를 이루죠. 가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출산을 못하니까. 얼마 전 국회의원 한 사람이 요새 이제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어요. 정의당이 누군데 이것을 국회에 상정하고 몇몇의 동조자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머리를 싸매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차별은 나쁜 거야, 나 차별받고 싶지 않아.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차별받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교회 대다수에 왜 청년들이 없는 줄 아세요? 지나가던 권사님이나 할머니 같은 권사님이나 젊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뭘 날르다가 힘들면, 야 너 일로 와봐, 이거 좀 같이 날러, 이거 좀 절로 옮겨, 그거 좀 일로 갖고 와, 야 우리 내일 행사한다는데 너네 뭐 좀 해. 누구한테 해볼까? 시험 안 들 희경이한테 해볼까? 희경이 나가서 저 생수통 10통을 다 들어다가 4층까지 좀 올려놔봐. 하라고 하면야 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은혜 받으러 왔지, 그 중에는 놀러 오고 연애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온 목적이 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그걸 갖다가 뭐 막 어떻게 강제로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갖겠죠. 왜 나도 교회에 왔는데, 나도 예배 참석할 건데, 나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일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섬김이라고 하는 건 다른 종류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건 섬김이에요. 그건 축복받을 만한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도 그런 걸 보면 자꾸 넌 나이가 어리잖아, 너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잖아 등등등 여러 가지 차별을 받기 시작하니까 차별금지법, 그거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찬성하고 나옵니다. 여기 차별금지법에 함정이 있다는 걸 몰라요. 스웨덴이라는 한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지가 5년이 지났어요. 자, 지금 스웨덴의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 나라에서는 아이가 엄마를 엄마라고 말하면 잡혀가요. 아빠를 아빠라고 데디라고 말하면 잡혀갑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부모 1, 부모 2, parents 1, parents 2 이렇게 가르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parents 1, parents 2냐? 아빠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거든요. 엄마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아이들이 집에서 부를 때 실제 있었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여자예요. 또 이렇게 또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없으니까 나 안 잡혀가니까. 그래서 엄마한테는 mom, 아빠 역할하는 엄마한테는 mommy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아이들이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유는 이성간 결혼이 아닌 동성 결혼 또는 양성 결혼이 모두 합법화가 되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양육을 한답시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는 남의 멀쩡한 아이를 갖다가 입양을 해서 키워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런 동성애자가 잘못됐다, 뭐 엄마가 여자여야 되고 아빠는 남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교육을 못하게 교재도 싹 바뀌어 있어요. 엄마 아빠란 말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 자체도 내가 이 학교에 자격을 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교육을 안 하겠다, 차별 교육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써야 돼요. 4살 이상의 어린아이들에게 교사가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를 표현하면 처벌받습니다.
또 의사가 실려온 환자가 남자다 여자다 이 생물학적 표현을 하면 잡혀가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말하는 것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알아도 말을 안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아이들이 여자란 단어를 모르고 남자란 단어를 몰라요. 이거 심각하죠. 지금 우리 세대야 다 배웠으니까 알죠. 그런데 우리 손주가 낳는 애들 세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바꿔야겠죠. 누가? 법이. 성경 위에 법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잡혀가요. 그럼 목사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책 덮고 내가 복음을 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정이 흔들리거나 파괴되면요, 제일 먼저 피해보고 또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건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은 그나마 힘이라도 있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파괴가되고 위기가 파괴되거나 위기를 만난다면 잘못된 그 산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게 사회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웨덴은 그거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문제점들이 생겨서 다시금 그걸 회복시키자라고 하는데 회복이 어려워가고 있어요. 국가는 환경과 교육과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야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막 세금을 올리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사회적 안고 가는 그 문제는 해결된 게 사실상 거의 없더라 이거죠.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를 한답시고 막 해요. 가장 잘된 나라 여러분들 요새 소식 듣죠. 이스라엘은 마스크 벗었어요. 전 국민이. 안에선 쓰지만 나가면 벗어요. 그리고 사우나요? 그 해수탕, 온수탕 그것도 이제 오픈을 합니다. 사람들 오자마자 막 운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드신 분들이 막 그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 좋잖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도 그렇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뚝 들어가더니 좋다고 울어요. 그게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평상시에 느끼던 것,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공기에 숨쉬고 살던 것조차도 그것도 감사거리였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고 살았으니 감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는 그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는 또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게 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 많은 세계 큰 나라들 중에 128개국 중에 유독 그 우리나라 한반도보다도 작은 이스라엘 그 나라가 1등이 되었을까?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합이 잘 돼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그 네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똑똑해서? 자, 그걸 뒤집으면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못나서?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건 안 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제부터 곧 우리도 7월부터는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백신을 맞으면 지금 전 세계 추세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벗고 다녀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독 그 우리 노회에 한 분 목사님이 초기에 인천 6번이었어요. 인천 코로나 환자 6번. 그래서 3일 만에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갈 때도 멀쩡한데 나 왜 잡아가요? 라고 했던 분이 이틀 뒤에는 나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분이 한 2달 만에 나오셨는데 지금은 그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지만 안 써도 될 만큼 면역력이 생긴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 추측입니다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2010년에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오고 났을 때 싹 다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간 내내 선교학으로 갔다가 오는 날 멀쩡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19년 10월이죠.
2019년 10월 뉴욕에 카네기홀에 찬양하러 갔어요. 카네기홀 안 놀라시네? 네,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 이렇게 리액션이 나와요. 거기에 찬양하러 갔는데 간 날부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옆에 같이 자는 사람 멀쩡해요. 뭐였을까? 이미 다 그때 가장 심했던 뉴욕, 쓰레기차에다가 싣고 갔을 정도로 시신이 많이 나왔던 뉴욕, 거기를 갔다 왔는데도 멀쩡했다라는 거. 이미 2019년에는 중국에서 입을 딱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다 겪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도 다 주의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멀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역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돼 있나 안 돼 있나. 자, 각설하고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라에서는 실업 문제며 직장에서는 스트레스와 그 막 겪는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자꾸 먹고 살기 편하려고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시골의 마을은 사라지고 시골에 가면 청년 부장이 70세, 뭐 청년 회장이 뭐 65세 평균 나이 막 이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골의 마을은 사라지고 고립된 노인들이 갈 병원이 없어서 한 번 쓰러졌다 그러면 앰뷸런스 오는데 30분, 가는데 30분,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삶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과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가 어떤 거냐. 자, 오늘 본문의 나인성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스라엘의 헬몬산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산 아래에 잡혀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인이라고 하는 성 이름으로 목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이후에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나인성 성문에서 만난 것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상여 메고 어이야 데이야 띵띵 하고 이거 막 깃발들 달고 상 큰 거 메고 가잖아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뭐였다? 과부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행렬들이 그 이제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미 된 과부는 그 죽음이 누가 죽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 죽은 거예요. 생떼 같은 아들이. 엊그저께도 뭐 뉴스에 나오대요. 21살, 22살 의대생. 참 안타깝죠. 여기에 소개된 여자를 성경은 과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의 가정은 이혼한 가정이 아니라 사별한 가정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 하나 키우기가.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한마디로 그냥 사회적 생명이 뚝 끊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 그때 이스라엘은 여자는 아이를 생산하기 위한 죄송합니다.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반려자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반려자이기 이전에 재산이었어요. 재산 목록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이 그 남은 가족들은 뭘 먹고 사냐고.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생계가 막막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생떼 같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어버렸네. 그러니 이 과부의 생각은 얼마나 그 마음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겠어요. 아들 하나 믿고 겨우겨우 의지하고 살았던 이 여자의 슬픔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이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에게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남편도 잃고 독자까지 잃어버린 그 모습 속에 막 슬퍼하는데 그 상실의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사실 못할 겁니다. 어젠가요? 그 22살짜리 나왔잖아요. 시신이 나왔는데 물에 빠져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뭐 찢어졌다고 해서 뭐 저걸 한대요. 다시 부검을 한대요. 부검을 했는데 자연사가 아니고 누가 만약에 때렸다 그러면 그 부모는 마음이 어때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인터뷰 때 나 이제 살 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저 아이 부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은 뭐가 있겠어요? 복수하겠다는 거죠. 누군가가 해코지 한 거면 꼭 찾아내서 내가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복수의 눈이 활활 타는 걸 봤어요. 실상은 우리 인생은 늘 상실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은 그 상실이라고 하는 그 슬픔처럼 그런 상실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있던 사람의 사기당해서 수억씩 날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맨날 얼굴 마주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가깝게는 사업을 같이 한답시고 했는데 그게 사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상실을 또 상실을 여러 종류별로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의 현실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그 선악과 하나를 똑 따먹고 나서부터 뭐를 했어요?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떼 같은 아들 둘끼리 싸워서 죽여버렸으니 죽은 애도 잃은 거고 죽인 놈도 잃은 거예요. 엊그저께 뭐 동생이 누나를 또 죽여서 그런 거 있었죠. 이게 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초한 죄의 세력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죽음과 고통과 영원한 저주를 갖고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누구도 죄의 세력을 없애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뭐 타 종교의 무슨 신들도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고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남긴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 살다가 더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떠나기도 해요. 나인성 과부도 그 행복한 꿈을 꿨겠지만 남편 죽고 나서 아들까지 죽자 그의 인생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나 어떤 사건들이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라 그래요? 아픔도 있었겠죠. 세월호로 자식 잃은 부모들도 고통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슬픔이죠, 그거는. 자, 그게 다 고통이라는 건 우리는 다 느껴서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그러면 누가 실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슬퍼서 죽겠는데 막 자식 잃어서 펑펑 울고 있는데 와서 울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울어요? 더 울죠. 더 우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더 울어요? 그때는 슬퍼서 울다가 두 번째는 주님이 와서 울지 마라 했더니 더 울음이 나오는 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남의 사정 몰라주는 허박한 박애주의자,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당신은 아들 안 잃어봤잖아, 아들도 없잖아. 그런데 당신이 나 아들 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하고 더 화풀이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상실의 심연에 빠져 깊은 그 마음속에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아 본 사람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우리 생각이 이제 바뀔 겁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그 관을 붙들고 울며 따라오는 여인을 어떻게 했다?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었죠. 주님이 이미 그 여인을 왜 그런가 하고 이러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사기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얻어 맞았어요? 내 마음에 아파요? 상실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로잡힌 연약한 인간의 실상을 이미 다 보시고 나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렇게 인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 이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을 고통받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연약한 인간들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철학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 가장 가까이서 살피고 계시다. 내 마음 안에 임재하면서도 살피고 계시다. 내 머릿속에 들어 앉아 계시다. 내가 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시편 94편
9절 빠르신 분 찾아보세요. 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보여줄게요. 시편 94편 9절 구역성경 중간 줌이 있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시편 94편 9절. 시편 94편 9절 메모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귀는 누가 만들었어요? 눈은요? 입은요? 근데 그 입으로 욕하면 되겠어요? 그 입으로 찬양해야지. 자, 눈과 귀를 만드신 분이 듣거나 못 보겠냐 이 말이에요. 못 듣거나 못 보겠냐 이 말이에요. 맞죠? 누가 만드셨다? 우리의 귀와 눈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래서 문제를 혼자 다 해결할 수 없을 때까지 왔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도움을 청하질 않아요. 하나님도 무지하게 답답할 거야. 나 9년 동안 목회 안 한다고, 나 목사 안 한다고, 나 신학교 안 다닌다고, 다니다가 때려치고 막 접고 막 딴 거 한답시고 뭐 신학대 말고 뭐 방통대도 가고 별짓을 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에서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를 해요. 야,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짜 속이 새까맣게 탔을 거야. 저렇게 말 안 듣는 걸 갖다가 목사로 세우려고 무던히도 그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끙끙대고서 알았으니 그걸 제가 둘째 놈을 통해서 고스란히 받았거든요.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갔어요. 인간이 신을 찾아갔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찾아간 그 신을 만나서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뭔가를 좀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신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저기 대승교나 저기 뭐 어디야 티벳에 가면 라마교나 뭐 이렇게 막 돌리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그 산 꼭대기 사찰까지 쫓아가고 그 신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자기들이 신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도움을 얻으려고.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가 찾아갔나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거꾸로 된 신이. 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구약에 보면 솔로몬의 왕 그 판결에 보면 아들 하나를 놓고 아이 하나를 놓고 두 부모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진짜 내 아들이라고 이랬을 때 그래? 솔로몬이 반 잘라서 가져? 나눠 가져? 이랬더니 진짜 엄마는 그럼 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게요. 이래버렸어요. 그래서 그 포기한 아이의 엄마가 진짜다. 너는 가짜다. 예, 여기다 줘라 하고 딱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처럼 주님이 얼마나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프고 힘들었으면 불쌍했으면 직접 찾아오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주목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다. 불쌍히 여겼다. 남편을 잃고 이제는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 여인을. 이유가 뭐죠? 왜 불쌍히 여겼을까? 그 많은 사람들도 한결같이 이 과부처럼 연약하고 죄인이고 다 힘든 세력에 다 붙들려 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유독 그 여인에게만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셨을까? 스스로의 고통과 이별을 위해서 또다시 울어야 할 사람들이 다 많이 있어요. 다들. 그런데 왜 유독 불쌍히 여기신 걸까? 그렇죠. 남편에게 소망을 걸었지만 그것도 부질없었고 자녀에게 소망을 걸었지만 희망을 걸었지만 그 희망도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 아무리 애지중지 키우고 잘 교육시키고 뭐 잘생기고 뭐 힘이 있고 온갖 좋은 교육 환경 다 제공해주고, 응? 그지? 은규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그러니까 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하라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학교에다 학원에다 갖다 뒤밀어 놓습니다. 근데 애는 와서 졸아요. 엄마 아빠는 그러면 땀 흘린 그 수고의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 이쁘다 너네 선물 준다가 아니에요. 어린이가 왜 생겼는지. 어른이도 있어요. 어린이 같은 어른도 어른이에요.
아직 덜 성장한 어른이 그리고 성장을 아직 못한 어린이 우리가 구분이 되지만 분명히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른이에요. 어른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도 수치와 고통을 당해도 세월이 가면 잊을 것이야 라고 하지만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거 있잖아요. 그 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딱 손을 잡으니 차가운 데다가 뻣뻣하게 굳었어요. 이거 미치는 겁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알 수 없어요. 자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 울지 마라. 그 다음에 관에다 손을 대고 일행들이 서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제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관 속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한테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사업에 실패한 자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업이 다시 흥할지어다 이 얘기예요. 사기당해서 힘든 형제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그 문제 해결할 테니 힘내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이게 상식밖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어떻게 죽은 시신을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도른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들어 죽었을 때도 같은 말 했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게 마가복음 5장 39절의 내용이에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역시 비웃었어요. 그러나 죽은 아이를 향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라고 했을 때 그 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니까 먹을 게 필요 없겠죠. 근데 죽었다 일어났잖아요. 주님은 자는 애라 그랬어요. 자다가 일어났으니 배고플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생명이 죽었다 깨어날 때 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필요한 것도 챙겨주시는 아주 세심한 섬세한 분이라는 거예요. 먹을 걸 줘라. 또 하나 있어요. 누가 또 죽었는데 무덤에서 일어났죠? 나사로가 주님이 이제 나사로 3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을 때쯤 돼서 이스라엘 그 동굴 안에 돈으로 문 닫아놓고 그 선반 위에 계속 시신 위에 얹어놓고 썩을 때까지 또 없어지면 또 다른 시신 얹어놓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거라 했더니 나사로가 이러고 나와요. 그 뭐 감았어요? 붕대 같은 거 칭칭칭칭 감았잖아요. 시신이니까. 근데 이러고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신 그 굴 안에서 붕대 감은 이런 사람이 이러고 나와봐요. 우리 오빠 살았다 내 아들 살았다가 아니라 으악 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또 볼게요. 그때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거라 해놓고 나서 그 형제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속히 가서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묶고 놓으면 얼마나 본인도 답답하겠습니까? 그거 다리도 통통 감아놓으면 요러고 걸을 거 아니에요. 펭귄처럼. 근데 그거 풀어주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다들 놀라서 기절초풍하고 도망갈 때. 바로 주님이 이렇게 세심한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 나 이번 달 임대료 없어요. 이것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임대료만? 야 너 쌀도 떨어졌잖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자는 아이가 일어났으니 배고플 때고 세마포로 칭칭 감아뒀을 테니 답답했을 거고 이거 다 풀어서 돌아다니라 먹을 거 줘라 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주님이에요. 자,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엄마인 여러분과 아들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좀 하자. 나랑 대화 좀 하자.
내가 너를 잘 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8시 정시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 기도인 줄 아십니까? 저는 거짓말 안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만나 주시지만 8시 띠띠띠 59초 땡 할 때 제가 올리잖아요. 그럼 찍 오자마자 그냥 눈 감고 아버지 오늘 뭐 기도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 코로나 안 걸린 것 감사합니다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눈물이 안 쏟아지나. 운전할 때요 눈 뜨고 운전하면서 하세요. 우리가 눈 뜨면서 운전하면서 딴 생각은 잘하면서 운전하면서 왜 기도는 못해요?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가 있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그렇게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사탄이 우리 끌어가지 못해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기도하고 나서 이대로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요만큼만 들면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10시간 기도한 그건 모두 다 꽝이에요. 꽝.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는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그 자녀들이 가는 길이 형통케 되는 것. 어제 우리 이찬호 성도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내 상황을 순탄하게 흐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 부모는 보통 그렇게 살죠.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새끼들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어하는 게 부모예요. 아까 안 그런 부모들도 간혹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중요한 거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그런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은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안 입고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들을 입히려고 할 때 엄마 나 그거 말고 3줄짜리 그거 사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3줄짜리 말고 그냥 2줄짜리 사.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 학교 가면 그 제 얘기예요. 은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나이키라는 게 처음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생긴 가방, 비닐 가방 끈 이렇게 있는 거. 그 교복 가방 그거 말고 그 허연 가방에 나이키 이거 있는 게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맨날 볼펜이 동이 납니다. 그림 그리느라고. 나이스까지는 들고 다니면서 끝에 이렇게 돼서 끝에 요만큼 나온 거를 살짝 가리고 다녔어요. 어머니는 그게 뭔지 모르죠. 그런데 아들이 갖고 싶다는 그 나이키를 하나 못 사줘서 시장에 봤더니 되게 싼 게 비슷한 게 있어서 그건 줄 알고 갖고 왔는데 나이스라고 집어 던졌다면 그게 과연 제 얘기뿐일까요? 여러분 이제 곧 어버이날이 오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잘합시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사망의 관 속에서부터 뛰쳐나와 걸어다녔던 그 청년의 삶처럼 말씀의 삶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